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원수에게 모든 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이 유교를 통해 들어온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보혈로 덮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메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이 땅 가운데 영향력도 원수로부터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메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문제와 사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사오나 우리가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위로부터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영혼 육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올해는 2021년 이미 이제 유대로고는 시작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서 6년이 되었지만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러면 이 6년에는 3년치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죠. 그래서 7년차는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이 3년째 주는 것들을 먹게 되어지죠. 그 얘기는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절기이고 하나님 어떠한 계절에서 어떠한 주기라면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소 이 주기가 3번 정도가 되어지면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가정의 3대가 되면 아무리 바닥의 삶을 살더라도 3대가 되어지면 그 경제력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하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이것을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연도는 모든 영역에 있어 3년치를 주는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주게 되면 소비하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재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방인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제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1년서부터 6년까지도 검소하게 살 뿐 아니라 부어주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6년째 됐을 때 위로부터 오는 부어줌이 유대력이 이제 시작된 거죠. 저번 주 주일부터 이제 신년 나팔절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6년 동안에 이 세 배의 축복을 주는 것들을 그들이 저축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이 놓쳐진 이 삶의 영역들을 잡아내는데 이것을 쓰게 되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경우도 살아내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주기가 또다시 6년이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 3배의 축복과 이 6년을 잘 관리해서 또 한 번에 이 점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원리를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마구 써버리죠. 그러나 이 재정적인 것들은 항상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지 그냥 어떻게 로또 막듯이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하시려서 지금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2021년도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셔서 이 땅의 모든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의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서클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러한 서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어지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극도로 아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을 건 또 심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올 한 해 부어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풍성함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또 다른 여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제라는 것은 이들이 11월 12월이 되어지면 그들의 재정의 10의 3조를 그냥 자동이체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헌금을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2주나 3주 뒤에 안식일 날 구제헌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최소한 12세기 이후부터, 그전에도 그랬지만 엄청날 정도의 구제를 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진 않아요. 누굴 통해서도 반드시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이 헤세드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경우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몰라서 노숙자이지만, 노숙자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반드시 책임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헤세드한다, 반드시 갚아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아침에 그 출입구에 동전을 놔두고 바구니에 놓죠. 그리고 애가 이제 갓난아이가 돼도 그러고,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침마다 그들이 이걸 싸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가난한 자를 돕게 되어져요. 이것이 엄마 뱃속서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들이 경제적인 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철저할 정도로, 최소한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할 정도로 심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두고 심는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 기간이에요. 이게 6년 차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주의 깊게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이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영적인 데 투자하든지 또는 재정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각 분야에 최소한 이 땅에 안식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리를 유대 백성들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이 한 해에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경제력에 대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풍요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때 야빼해야 되고, 일에 대한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적다 크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1년이면 3m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역이 되어졌던 여러분의 삶에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이 영역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주시는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주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런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사이즈예요, 크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더라도 그 적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을 붙일 것이고 환경을 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 눕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인.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움.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옷.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옆장에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자요. 바로 옆장이죠.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할 때 각기 어떤 왕이 있어서 다스리나 통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잠깐 거주하려고 거류하고 갔던 이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이민화 되어진 이런 상태가 얘기되어지는데, 이것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성경은 단지 흉년 때문에 이사 간 것 외에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혼 후에 10년이 되어졌을 때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 남자가 죽은 거죠, 집안에. 그리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경은 지금 이들에게 어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말론, 기론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해지는 만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살만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것에 내려온 이유야 어떻든 이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민 간 거 어려워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빵집인데 말 그대로 풍요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 80km 되어지는 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환경이 되어져서,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맞는 것들인데 어찌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한 이 모든 것들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시작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그런 삶보다는 처참하리만큼 사람이 죽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말하자면 지금 10년 됐을 때 다 죽은 거죠, 남자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베들레헴에 10년 동안의 기근이 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길어야 2, 3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나 말론과 기론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신념친 대세야 그것이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도 10년 전에 10년 동안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10년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년 전에 충분히 나오미나 말론과 기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무엇인가 이 나오미가 듣게 되어지고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중에 7절에 보면 있던 것에 나오미 두 며느리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조금 보다가 이제 넘어간 말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과 오르바가 지금 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는데 어떻게 선대했냐면 죽은 자 말론과 기론을 선대했고, 단순히 살아있을 때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에 대한 그 모든 관리까지도 포함된, 죽어서 그냥 가만두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체를 말려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또 감아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죽은 시체까지도 잘 관리했던 것들, 그리고 이 노년에 이 나오미가 이제 해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선대했다고 한 이 선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헤세드죠. 헤세드와 아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이 말들에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배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 집안하고는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아요. 한쪽이 죽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룻과 오르바가, 나중에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어요.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룻이 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라는 이 말들은 지금 룻이 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을 선을 넘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젊은 처자가 얼마든지 이제 법적으로 내가 이 부모 시어머니가 관계를 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선대했다라는 이 말들을 하는 거죠. 다시 룻기 2장으로 가보세요. 402페이지요. 룻기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중에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는 않은지라.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주각은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춥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와 같은 보아스가 처음 보는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은 절대 상종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족속 중에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예루살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는 더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가 누구냐? 모압 여자 나오미 그 며느리입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보아스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선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여인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와 지금 그 사원들, 그 옆에 있는 여종들, 그 다음에 베는 자들은 이 사원들이 일당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여인은 모압 여자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맨 밑바닥인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과부에게 베는 자들이나 사원들이
우리 밭에서 내일부터는 줍지 마라 그러면 못 줍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 밭에서 지금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가 50일 걸려요. 7주인데 50일 동안 이 밭에서 주서라.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에게 있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이 보아스가 가진 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이 대접의 이 선대함이 어디서 왔냐면 지금 1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롯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 이것은 남편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데 이방인인 네가 어떻게 하지도 말아야 될, 안 해도 될 일까지 했다는 이 말은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방 모함 여인이 어떻게 초월적인 이러와 같은 일들을 헷세디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아스의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하다는 이 말은 이제 잠언이나 이런 데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똑같은 단어를 남자애들은 유력하다고 쓰는 거죠. 유력하다는 이 말은 키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므롯 용사, 다윗 용사, 이런 용사한테 쓰던 단어고, 우리가 시편 23편 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누구시야, 능하신 여호와시라. 능하다는 말을 여호와한테도 쓰거든요. 말하자면 이 보아스는 전쟁에 어떠한 능통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말하자면 유력하자는 나는 이 키포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완벽하게 준비된 용사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가 유력한 자라고 했을 때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의 어떠한 용사도 아니고 모든 것에 전쟁에 준비할 이것을 쓰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통하고 능한 자라는 이러한 의미를 깔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이 룻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뭐한테? 지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친족 중에 하나인 며느리인데 모압 땅에서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대인 한 여인이 왔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부모 효도하자고 나락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왔을 때 남편이 죽게 된 그가 행했던 것들, 그 시어머니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저 모압 여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뛰어넘는 삶을 이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정의나 어떠한 인심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그 엄마가 기생나합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의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고 그 다음에 이 기생나합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정탐꾼을 만났을 때 홍해를 걷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 동편 시온에서 이 동편에서 어떻게 이들을 죽였는지, 요단강을 건넌지 만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300만 명이 먹은지를 내가 들었다. 그 얘기는 지금 기생 나합은 이 정탐꾼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선택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일어났던 이 홍해의 사건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건들을 알고 나서 내가 믿는 바알 아스타도나 무당이나 우리가 믿었던 이 고대 근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노예 430년 종살이 했던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현재로 말하면 미국, 중국, 소련 합친 것보다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안에 최고의 신이 뭐예요? 태양신, 바로의 아들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다 깨부시고 지금 최근에 요단 동편을 쳐부시고 요단강을 건너버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생 나합은 그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그 들려지는 소리로 인하여서 내가 믿었던 삶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누구를요? 이 정탐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아무개가 이 정탐꾼을 얘기 듣자 가서 어떻게 돼요? 고소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았던 기생 나합과 살몬의 밑에서 이 보아스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시점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초자연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고지게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보아스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삶을 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보아스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정도였는데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한 그가 도대체 누구냐가 보아스에게서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냥 보아스는 이 루스의 이가 누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헛새들을 하는 거죠.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이 궁유를 베푸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50일 동안에 이 나락 주는 기간 내내 너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죠. 이것은 정의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그가 모압 여인이든 그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 되어져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며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오르바가 떠나서 야 너도 그냥 동서처럼 떠나라.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룻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룻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바알도 태양신도 개구리도 다 바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어머니께 죽은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은 그냥 룻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들은 룻이 이미 망하고 집안이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이 죽고 남편이 죽는 이 가운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은 들은 거죠. 근데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집은 망가지는데 이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가 이 망가지는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이를 믿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룻에게 있어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대 복을 받고 하나님 불순종한 삶다 저주하겠다는 그 좋고 나쁜 모든 얘기들을 룻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어떤 객기나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 10수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나서 가게 되면 좋은 남편을 만날 거다, 하나님께 축복할 거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말하는, 그러면 이 룻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삶의 연역은 여전히 망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나오미의 삶이 어찌 됐든 그 삶 안에서, 큰 맥락 안에서는 잘못 가고 있지만 그 삶의 가정에,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24시간의 시간들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걸 포장을 하고 어떻게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 룻이 나오미를 선대한다는 이 말은, 이가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나오미가 만약에 말론과 기론이 선대했을지라도 나오미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시어머니 노릇했다면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나오미를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죽음이라는 이런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이 나오미가 어머니로서 룻에게 한, 반드시 것이 적든 크든 무엇을 했다? 은혜 아닌 은혜, 헤세드를 했기 때문에 이 룻이 헤세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이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 나오미나 이 말론과 기론의 삶이 어찌 되었든 그 삶의 룻이나 오로바가 둘 다 똑같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룻과 오로바가 먼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이, 이때는 남편도 아들이 다 살아 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주도권을 주었을 때 나오미가 그 주도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헤세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다시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는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곧, 4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에게 작은 것 하나 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 상을 받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한 번만 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는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가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뭐한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 우리가 이제 정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십계명 지켜라. 안 지키면 동물 잘라 죽이겠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헤세드죠. 긍휼과 사랑이죠. 언약 안에서. 근데 하나님과 모압이나 애굽 사람들이 시켐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이 말은 언약 안에서의 헤세드인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헤세드지 언약 밖에서 모압 사람이 되든 아프리카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지멋대로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사랑과 공의를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룻기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제는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는 자 안에서 이 모함 여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들이 결혼하는 관계 가운데 들었을 때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가 이 모함인 며느리에게 헤세드가 다시 당신의 인생 가운데 힘이 없었을 때 또 다른 헤세드라고 생각지 못했던 이 일들이 되어지는 건 뭐다? 우리가 앞으로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냥 10,000원, 20,000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이 은혜와 사랑과 물 한 그릇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관계에서의 헤세드가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일반화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오미를 구원하는 이 일들의 충격적인 일들이죠. 보아스가 충격을 먹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은 말씀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도 없는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베풀 수 있느냐가 보아스가 베푼 은혜예요. 그러나 그 시작의 씨앗은 누가? 나오미와 룻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가운데 이 나오미의 그 극한 환경 가운데 그가 겨자씨만한 것들이 새로운 영역을 바꾸어 내버린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만 더 보고 마쳐요. 룻기서 3장으로 가보시면 2장 보죠. 2장 17절에 보면 노시 밭에 저녁까지 죽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22kg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든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이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니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우니 우리의 뭐다? 기업을. 룻은 그가 친족인지 이런 얘기도 없어 성경은. 그러나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가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25장 보세요.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에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 그 토지에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역에 대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개수해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자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계대 결혼까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 25장은 오직 토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 토지를 팔았으면 친척 중에 이것을 사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자원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년이 되어지면 50년째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거다. 기업 물은다는 건 지금 나오미는 룻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그런 관계라고 한 거지 결혼까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또 보세요. 25장 5절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마귀를 줄가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향로에 나가서 말을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에 이스라엘 중에서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라. 그 성읍의 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할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마자를 줄게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서 그를 줄게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토지제도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가족 안에 친족이 아니라 형제들 안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형들이 죽게 되어지면 이 씨를 주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은 뭐만 형제들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지 룻과 보아스는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단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을 찾아줄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접근이었는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형제도 아니야. 형제라면 말년 기론의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대 결혼도 아니고 토지 무르기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기업 무르기에 따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주겠다라는 이것까지 한 이 보아스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룻이 했던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했던 율법을 뛰어넘는 일들을 했다면 보아스가 똑같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업을 물러도 되고 안 물러도 되고 팔아먹은 모든 땅 다시 찾아주고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죽게 되면 그 형제들한테 명의가 가버리는 거니까요. 아버지 형제들 안에. 그렇다면 지금 룻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일들을 본 것을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작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오미의 아주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며느리 가운데 시작된 이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죠. 이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 한 그릇이 주고 있는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헤세드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과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땅이 망가진 거죠. 이 엘리멜렉 가진 끝났다라고 한 이곳에 그가 하나님 나름대로 살았던 그 겨자씨만한 며느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불씨가 되어져서 다시 룻과 오르바가 선대하게 되고 이 선대된 것들이 친척인 보아스가 듣고 그가 사로한 모든 것들을 다시 헤세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룻기 4장 가운데 한 번도 환상이 나왔거나 천사가 나타났거나 여호와 하나님 직접 나타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얘기인데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 그들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오벳과 다윗을 낳는 이 역사적인 일들을 해낸 거죠. 그 시작은 뭐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심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말하라
나를 말하라 할 정도의 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준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오미만큼 지금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헤세드라는 이 부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겨자씨만한 물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꿔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루세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주워 먹어야 되는 이 50일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환경에 늘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또 다른 삶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주 한 주 사는 것은 누가,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천둥번개도 치도 않고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 끝났다라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